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아무리 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이든 1초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도 순식간에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인들 중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을까요? 어느 대학교 축제에서 생긴 일이에요. 대학 내에 인기 밴드가 있는데 하필이면 축제 당일에 공연 무대를 앞두고 리드 보컬 겸 리드 기타 연주자가 계단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만 뼈가 부러지고 어깨뼈와 함께 다리뼈도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돼요. 당장 무대에 나가서 노래도 해야 하고 기타도 쳐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학 축제 관계자가 노래와 기타가 가능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매우 못마땅했어요. 실력이 좋아 보이기는커녕 조금 어벙벙한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밴드 구성원들은 이제 곧 시작해야 하는 대학교 축제 무대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무대가 시작되자 그 어벙벙했던 기타 연주자가 기타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며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혼자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밴드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갔어요. 한마디로 하도 밴드의 수준 자체를 몇 단계 끌어올리는 엄청난 공연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 기타 연주자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대학의 교수로 초빙된 사람이었어요. 마침 축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리드 보컬이 사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와 같은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벙벙했는데 그 비밀을 벗겨보니까 엄청난 음악의 천재였어요. 근데 왜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극적인 비밀이 없을까요? 출생의 비밀이 다 드러났는데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대부분의 비밀은 기껏해야 감추고 싶은 허물과 치부들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독에 이어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 비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고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중히 한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또 일고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이 말도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비밀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나요? 하지만 비밀이 많은 자는 무엇인가 감추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뭔가 의심스럽고 믿음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이 바울은 뜬금없이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의 자격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택하여서 보호해주고 또한 그를 일꾼으로 쓰겠다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인간의 창조는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인간은 한 진흙 한 줌에서 불가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비밀 그 자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보호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말로 형용할 수 못할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였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했으므로 잘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줄도 전혀 모르는 미련한 인간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심하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이 인간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비밀스러운 존재와 신비스러운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게 돼요. 또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 군림해보겠다라고 하는 더러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게 돼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완전하게 타락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조금 타락이 아니라 완전 타락이에요. 아멘. 이제 인간은 신비한 존재의 비밀의 존재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더러운 비밀을 인생에 잔뜩 쌓아가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숨긴 비밀이 탄로나서 보호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공격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살게 돼요. 처음 인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비밀과 함께 깨끗한 양심으로 지음을 받았어. 하지만 타락함으로 깨끗한 양심이 아닌 더러운 양심만 가득 품는 삶으로 전락하게 돼요. 인간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파헤치는 자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인생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은 숨기고 싶은 죄악의 비밀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만 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악의 비밀을 스스로 감추기에 매우 빨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죄악이 전부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 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자기가 천국 가겠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택하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마치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종교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기독교의 비밀은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드러난 기독교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의 자격은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깨끗한 양심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끗한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자를 보호한다라고 심하게 착각하며 기독교를 바라봐요.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멋진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한 영혼도 천국에 못 가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쓰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미 깨끗한 양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질된 기독교는 깨끗한 양심에 초점을 맞추고 기독교를 윤리의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마치 깨끗한 양심과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켰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양심이 깨끗하고 선해야 구원을 받고 보호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깨끗한 의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보호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사역이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깨끗하게 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우기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깨끗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비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다고 해도 보이는 것에만 사람들에게 칭찬했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 저절로 깨끗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악한 죄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절로 구원받고 보호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저절로 알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복음의 비밀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탁세제 광고 카피를 보면 흰옷은 더 희게, 색깔옷은 더 선명하게라고 하는 광고가 있죠. 세탁세제 광고를 할 때 어떤 더러운 얼룩도 다 지워진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제라도 완벽하게 세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애쓴다고 해서 타락한 죄로 인해서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깨끗한 양심을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세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해요. 예수님은 사역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기에 인간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흠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지은 죄를 비밀하게 다 감춰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완전 범죄가 있나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인간이 모르면 완전 범죄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고 그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하게 숨겨놓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일어서도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요,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의 비밀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티끌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보호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깨끗함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모만 보고 수근거리며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멸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뭘 줬느냐? 믿음을 줬어요. 어떤 믿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믿음의 비밀인 바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해 여겨요.
그리고 예수는 종교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목수에 불과하다라고 무시하며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깨끗하지 못하고 양심이 없는 죄인들과 같은 불이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는 줄 아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왔다라고 온갖 욕을 퍼부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안다라고 떠벌렸어요.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한 백성을 동원하여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수없이 해방해요. 세탁세제를 고를 때 강력한 세척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에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비밀의 역사를 귀신 따위로 추락시켜버립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가혹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병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보다 예수님을 더 심하게 악랄하게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함으로 지옥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율법 지키고 계명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깨끗해지고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소유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깨끗한 의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깨끗한 양심으로 보호받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비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보호해주고 역사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어 보호하려고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려고 천사가 아닌 인간을 택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천국의 비밀에 대해 말을 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아무리 가서 외쳐도 예수님만 구원의 대상이냐라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알 수 없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의 비밀.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는 자는 저절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는 저절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비밀이란 누구나 다 알면 그것이 비밀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택하심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를 애써서 보호해 주시고, 천국의 비밀이 바로 자신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징계를 통해서 보호해 주심으로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택하심으로 구원하여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깊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완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굉장히 안전할 것 같죠? 전기, 가스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텔레비전이 펑 하고 터져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할 거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보호는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간을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호는 인간이 스스로 애쓴다고 추악한 죄와 깨끗하지 못한 양심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보호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보호는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보호는요, 깨끗한 의인이 아닌 추악한 죄인인데도 보호받게 되는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보호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호는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인간이 예수님으로 얻을 수 있는 보호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는 비밀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에서 보호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보호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보호받는 것을 말해요. 하늘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때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애써서 죄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예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호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도 완벽하게 끊을 수 있는 완전한 보호의 장치가 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이 비밀을 지킬 수 있고 비밀을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든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또한 보호의 비밀이었던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인간에게는 믿음의 비밀 대신 숨기고 싶은 추악한 죄악만이 매일매일 쌓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마지막은 심판과 지옥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자이며 죄인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심판과 지옥의 운명을 구원과 천국에 바꿔주실 엄청난 비밀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깨끗한 의인이 되는 비밀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절로 깨끗해지고 저절로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영원히 보호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사생활을 먼저 보아요. 그 사람이 깨끗한지 정직한지 또 일을 잘하는지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도 이런 잘못을 범할 뻔했어. 깨끗한 양심이 최고니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교회가 보호되는 줄 알았어. 디모데는 교회를 보호하려면 깨끗한 양심과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최고인 줄로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디모데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영안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던 믿던 집사로 뽑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를 집사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번듯하게 교회를 보호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들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비밀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드디어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더 굳건해지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뭘로? 예수님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 아래 초대교인들은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살게 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복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학교 축제 때 리드 보컬이자 기타 연주자가 사고로 인해 참석하기 못하게 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에서는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 보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는 보기에 어벙벙하고 또한 정말 허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엄청난 천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난감했던 대학 축제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싱어검 기타 연주자는요, 어떻게 돼요? 그 축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끔 역사하신가를 봐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보호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대학 교수가 대학 축제를 살리는 정도보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더 놀랍고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자 유일한 구원자가 비밀이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한심해도요,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저절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이든 보호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으로 보호하려 한다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다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현대인들의 모든 인생을 진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비밀이 있는 사람을요, 수상쩍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안의 비밀은 딱 숨겨놓고 상대방의 비밀만 들춰내려고요 했다가 그 꼬투리를 잡고 드러내고 또 그 꼬투리를 통해서요 자기가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슴치며 통곡하며 기뻐 춤추며 회개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도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도 누가 깨끗한가 누가 착한가를 다른 이들처럼 평가하며 살아갔던 자들. 성도도 죄인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죄악에 넘어지고 연약한 자예요. 성도란 깨끗한 양심이 아닌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잘하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이제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성도의 인생은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성도도 제약 가운데 살고 있기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날마다 넘어져요. 그러나 이제 성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일을 집중할 때 예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 사실을 가슴에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는 초대교인들처럼 일구이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의 성도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천국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자기의 더러운 삶을 믿음의 비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집사든 감독이든 목사든 어떤 직분에 있던 보호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보호받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양심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일 때가 많아요.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집사 등 직분에 대하여 그 사람의 사생활을 바라보며 깨끗한지 더러운지 먼저 보았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보다 사회적으로 그루저하게 깨끗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있는 자를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죽여 세워주다가 한국교회는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적으로 깨끗하고 번듯한 사람보다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자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는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추악한 자다.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배반하며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셨기에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없이 스스로 깨끗한 양심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스스로 의에 이르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러운 삶이 깨끗한 삶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함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교회를 보호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저절로 깨끗해지는 삶을 사는 비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이 구원파는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여기 깊은 소리 구원 교단 있죠? 그 방옥수. 다시 회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뭐 다른 이단도 다 비슷하지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의 등 뒤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임을 잊지 않아야. 세상이 볼 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잘 살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즐거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밀이에요. 바로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저절로 믿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제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비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예수님이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든 역사역으로 인하여 저절로 구원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운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다 먼저 가고 저만 혼자 이렇게 오는데 전도하기에서 저 혼자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월요일 날인데. 근데 마침 초등학생인가가 두 아이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웠죠. 세워서 제 얼굴 다 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혹시 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지. 나도 너희들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한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보이니?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 그 제가 그랬어요. 너희 전파 보이냐? 전기가 흘러가는 것은 선을 통해서 알지만은 전파나 공기가 보이냐? 안 보이지. 근데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전화로 통화도 하고 되잖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이요. 아 그래요? 막 이러더라고. 초등학생들이네. 여러분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믿음의 비밀인 예수님이 없어서 그의 인생에 천국 가는데 끝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만 앉아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를 나가고 왔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너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겉모습만 아는 것 같고 지식으로 좁게 아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열매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보호를 받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똑같이 주.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 아니 창립 기념주일 아니에요. 9월 18일이 오면은요, 저는요 벌써 또 한 해가 또 가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비밀이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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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럽고 추악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지만 혹여나 잘못 전달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믿음의 비밀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마음에 깊이 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날마다 주어짐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